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다리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창에 찔리시는 모습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유대인들은 준비일이므로 빌라도에게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은 유월절 전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을 말합니다. 요한이 이 날을 정확하게 명시한 이유는 준비일이 유월절 제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확실히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몸의 무게가 팔과 가슴에 실리면서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질식해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이 과정은 때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으면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지탱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돼 죽음이 빨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이 땅을 더럽힌다 여겼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치우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 다리를 꺾어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는 정작 말씀의 본체를 죽여놓고 율법의 외적인 것만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명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혈액은 물과 같은 혈장과 붉은색의 적혈구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혈장과 적혈구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르는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창에 찔린 일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일이라고 증거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셨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유월절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었던 메시아로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이시오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내기 위해 빌라도에게 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했습니다.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예수의 제자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하여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요셉은 산헤드린에 속해 있던 자였지만 자신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믿고 쫓던 자였습니다. 그는 아직은 예수님을 죽인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한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명예와 생명까지 내놓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정말 죽으시고 그 죽음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임을 깨닫자 그는 자신의 명예와 생명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공회원으로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였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의 의견과 반하여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기롭게 보존하기 위해 몰약과 침향 같은 향로를 시신에 뿌리고 천에 싸서 장례를 치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100리트라는 약 32.7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왕과 귀족의 장례에 사용될 만한 양이었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상하게 두지 않고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 이는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시체와 섞이지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고 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했다는 말은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유대법상 안식일이 되면 장사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급히 장례를 치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전날 유월절 희생제물로서 바쳐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이 가까웠다는 것으로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가까운 곳에 빠르게 장사되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의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행동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은 모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부활이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어 그 섭리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와 상관없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던 중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고 쫓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